목사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냥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코로나 브루 또는 코로나 레드, 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코로나 브루는 다른 말로 하면 코로나 우울증, 또는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분노,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갖고 시간이 닿는 데까지 제가 주어진 것이 한 40 내지 50분이니까 그 안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 내적 치유 강의를 언제부터 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1995년도에 삿포로 성석교회에 가가지고 그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 100여 분 모시고 1박 2일 동안 온 하루 내 그 강의만 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내적 치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고, 오늘 또 정신 건강 강좌일 수도 있고 내적 치유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트리플로, 즉 세 가지로 영, 혼, 몸 이렇게 해놨고, 또 어느 다른 성경에는 똑같이 이분법으로 해서 영혼을 합해가지고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영도 갖고 있고 혼도 갖고 있고 육체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이 어느 혼이나 영혼이 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 병든 것을 우리 내적 치유를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냐면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깊은 영혼이라는 말씀이 시편의 103편에 지금 나오는데, 이런 데서 우리의 깊은 영혼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의식,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식이라는 것은 말마따나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의식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의식이라 하는데, 그것을 아마 칭하지 않으셨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우리의 병든 부분들, 깊은 영혼 속에 있는 우리 무의식적인 부분에 있는 것들, 전 인격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인격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병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치유받고 그리고 그분에게 찬양을 올리고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그 내적 치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데 적용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전염병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정말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인간의 파멸, 즉 인간의 종말,
예수의 재림 시에 인간을 종말이 오는 그 시기는 아마 전염병으로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이번에 좀 억울하니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만들어 못하고 외국에서 영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백신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도 전염병에서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런가, 그것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그 의료에 이 백신을 사용하고 있고 방역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미 변이를 어떻게 또 막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전염병의 참 위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염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서울대학의 정교진 박사라는 분이 이 개역 개정의 한글로 된 성경 말씀 안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로만 사용한 경우가 45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5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전염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느냐? 주로 35번, 약 78%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하 24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년에 거의 조금 그 분별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자기 병력 수를 계수하는 그런 명령을 자기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압이 반대하죠. 그러나 계속 강요를 하죠. 계속 강요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병력들이 한 110만 정도, 그리고 유다가 한 30-40만 정도 오르고 편납니다. 이것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벌을 주십니다. 벌을 제시를 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네가 기근에 시달리려냐, 또는 다른 적의 침략을 받으려냐, 또는 4일 동안 전염병으로 한번 치료를 받으려냐 하니까 다윗이 그때서 이제 깨닫고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7만의 다른 죄는 다윗이 졌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건을 지금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지요. 그와 같이 심판의 하나님이 전염병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그 외에도 뭐 자연재해라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든지 이 말세 징조를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45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와 복음이라는 브로그에서 전염병을 데베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해서 이것을 갖고 그러면 전염병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온역, 전염병, 연병, 돌림병, 악질, 역병 이런 단어로 해서 약 60회 가량 그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최초의 기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뭐 나가서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전염병을 맞아서 크게 너가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 5장 3절에 아마 최초의 성경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시기를 BC 약 1447년경으로 제가 가진 자료로 뒤져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책의 기록, 그 기록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고요. 약 BC 약 430년경에,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참 후에 아테네라는 자그마한 그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에 역병이 찾아왔습니다. 적병이 찾아와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전체 아테네 시민의 약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지금 알고 보니까 아마 천연도 아니었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 이 세계를 힘들게 했던 것이 BC 14세기경, 약 14세기경에 패스트가 유럽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별 많지 않았던 1400년 되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별 많지 않았을 때 약 7,500만 내지 1억 명이 죽었답니다.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18세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병들을 많이 봤죠. 전염병은 끝없이 진혹되고 있고, 아마 제가 어딘가에 글을 써본 일이 있는데 전염병은 우리의 역사하고 같이 왔지 않나라고 그렇게 볼 정도입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의학적인 지식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균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는 박테리아라는 균에서 오고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새 바이러스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세균도 박테리아도 매우 적은 것입니다. 얼마나 적냐 하면은요, 이 박테리아의 그 크기가 1g짜리 1g의 100만 분의 1 크기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만 봐야 할 그 박테리아가 이것은 생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기나 우리 환경 안에서 자기 생명체를 홀로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러면서 퍼져가 나가는 것이 박테리아예요. 그동안에 많은 전염병들은 박테리아였죠. 그런데 이제 요사이 지금 보이는 것이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는 이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죠. 그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단백질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박테리아보다 더 적어요. 약 100, 박테리아의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이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독자적으로 생존을 못해요. 어떤 숙주에 붙어가지고 기생을 합니다. 기생을 하면서 번식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천연두 또는 얼마 전에 만났던 메르스, 사스라든지 에볼라, 지카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도 다 바이러스입니다. 이와 같은 병이 있다, 병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것이 사스, 학명으로 보면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 길고 여러분들이 하기가 올라오니까 그냥 코로나 19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마 우리가 코로나 19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 19년도에 아마 여러분이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막고 또 여러 대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 국한되도록 했었는데 중국이 하는 짓이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지게 만들어가지고 팬데믹을 지금 만들어 놔버렸죠.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얼마나 세계에 지금 많은 수가 감염을 받고 있는가 오늘 숫자를 보니까 1억 1,700만이 감염을 받았어요. 그리고 612만 2천 명이 61만 2천 명이라고 했죠. 61만 2천 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60만이 뭐 얼마만이에요. 광주 시민이 130만이면 반 정도가 지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디는 너무나 많이 돌아가시니까 브라질 같은 데는 시체를 묻을 길이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와 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브루 레드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좀 대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정신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냐? 유명한 하버드의 비크람 파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요새 근래에 25년 동안에 정신장애 환자가
또는 중독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그런 환자가 약 50% 정도 증가했답니다. 25년 사이에 엄청난 50%가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당했을 때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을 받아서 신체적인 증상과 질병뿐 아니라 거기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왜? 이 온 세계가 지금 정신적인 중독 환자가 많이 확정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분노하고 우울하는 것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을 잘 챙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블루와 레드에 대해서인데,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코로나 우울이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올 수도 없고요. 제한도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도 제한을 받고 있죠. 직장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학생들 학교도 갈 수가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 때문에 답답하고 굉장히 우울함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부로 자신들이 대인관계를 더 피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뭐냐? 이것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블루는 그러면 뭐냐 이게?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이건 임상의 진단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코로나19하고 우울한 기분을 이렇게 혼합시켜 가지고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할까요? 신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무거운 사회적 분위기로 마치 우울하고 불안하도록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가라는 것이 관심을 받게 됐다. 코로나 블루의 원인은 뭘까? 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블루는 진단명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19하고 우울한 기분하고를 혼합시켜놓은 합성어이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고 우울과 불안한 감정의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리적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블루가 원인이 되는 것과 또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이 기침만 해도 저 사람은 좀 감았었다, 내 옆에 안 계시면 쓰겠다 할 정도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두려워 많이 하잖아요. 또 내가 열이 좀 있는 것 같다, 또는 내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 또는 머리가 띵하다 이러면 혹시 나 코로나 안 걸렸나? 내가 좀 증상 없는 무증상의 그런 모습으로 참 약한이 왔지 않나? 이제 이렇게 염려합니다. 이것이 이제 건강 염려증이죠. 이런 것까지 다 합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란 19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힘들게 했는데 코로나19를 우리가 스트레스로 보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지기가 싫냐 보니까 좀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 또
초자라는 것은 좀 우리가 말하면 양심이 좀 강한 사람들, 철저하고 치밀하고 남한테 지적을 안 말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대인관계가 상당히 의존적인 사람들, 남한테 의지하면서 남한테 동등한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우리가 불호나 불우에 갖는 우울증에 많이 빠지더라라고 봅니다. 그러면 코로나 불우의 빈도를, 그러면 얼마 정도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불우를 앓고 있냐 것입니다. 약 절반 정도 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취업 토탈 사이트에서 약 3,909명의 성인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자기는 코로나 불우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코로나 불우로 해서 활동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고립돼 있고 외출도 자제하고 그래서 대인관계도 이렇게 이루지 못해서 내가 지루함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이건 정신과 안에 있는 조금 적은 소규모 학회 속해 있는 학회입니다. 여기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어요. 1,014명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 중에 19%만 우리가 보기에 조금 위험군에 속하는 정도의 수준이더라. 나머지는 다 좀 우울하나 불안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더라, 이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 내지 20%만 좀 임상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좀 치료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갖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세부터 65세 사이에 1,031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참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7.6%가 나는 코로나 불우라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불우를 내가 지금 이 장로님이 지금 설명하니까 내가 처음 들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7%, 약 58%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코로나 불우가 어떤 것이다 하고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내가 40.7%가 나는 코로나 불우를 경험했다. 내가 보니까 그게 코로나 불우였던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하고요. 그중에 여자하고 남자를 보니까 여자가 약 50%, 남자가 34% 정도가 코로나 불우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60대 여성이 좀 과반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단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분들께서 남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여러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생애 경험을 많이 하고 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하고요. 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만은 남자들보단 여자분들은 더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보고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로 우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산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불우의 대표적인 증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우울증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가장 귀하니 여겼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귀하니 여겼던 것을 내가 혹시 실질적으로 잃어버렸든지 나로부터 잃어버렸든지 혹은 잊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상실감이 와요. 상실감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그러죠. 참 서운하다.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나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이사를 간다. 하면은 좀 서운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라고 느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일상 삶에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좀 절망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잘 표현할 때 우울증 환자들을 보내고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4가지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울증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사는 맛,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밥맛, 그 다음에 잠을 자는 잠맛, 그 다음에 성적인 맛, 이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마 우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코로나 불우를 앓고 있는 분들을 좀 더 조사하면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좀 가슴이 답답하다, 좀 머리도 어지럽고 두통도 있고 머리가 무엇인가 안개가 하나 끼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된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요. 옛날보다는 이 코로나 이전에 보다는 지금 좀 우울하고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많다. 이제 이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정신적인 장애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 중에는 좀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대표적인 증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적으로 그러면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 전형적인 증상은 우울한 기분입니다. 우울한 기분. 여러분이 그냥 얼굴만 한번 쳐다봐도 좀 침울하고 평소보다는 밝은 모습도 어디 사라지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좀 우울한 사람이다라고 봐요. 우울한 기분이 있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좀 피로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자기 기력이 많이 쇠있다. 내가 에너지가 없다. 라고 하고 또는 사람을 이렇게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되게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준다든지 이런 것이 많고요. 또 이제 수반을해서 나온 증상이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주의력이라든지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책을 읽더라도 그냥 대충 읽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지금 성경을 지금 입독하느라고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대거 읽더라도 집중이 잘 안 돼. 그러나 놓쳐버릴 수가 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 그런 또는 자존심이 아주 떨어져 버리고 자신감도 없고요. 또 죄의식도 있고 내가 참 가치가 없다, 참 무가치한 존재다, 좀 비관적인 생각도 들고 또는 자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 자살 국가입니다.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참 멋있는 오명을 갖고 있죠. 10만 명당 26명씩 죽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요? 다른 OECD 국가, 우리하고 같은 어깨를 매기고 있는 OECD 국가는 평균 10만 명당 11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단 얼마나 많아요? 15명 정도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특히 10대, 20대, 30대 자살이 참 높아요. 30대 자살. 심지어 우리의 사망의 원인에 10대에 들어가는 것이 이 자살입니다. 자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자살을 전 세계에서 하루에 몇 명이나 자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00명씩 죽고 있어요. 매일 자살로.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이 우울증, 자살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그 자살한 사람들이 한 6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무엇인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앓고 있는 것을 그들을 조사를 했더니 약 60-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0-70%. 그러니까 자기는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아까 같은 그런 마음, 죄의식과 무가치함과 자신감 없는 이런 데서 도망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에도 식욕 감퇴, 흥미가 저하고 그리고 감정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무엇인가 저 사람 무엇을 느끼고 사나 할 정도로 표정이 그리고 하는 행동도 굉장히 느립니다. 심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굉장히 건강 연령증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신체 증상으로는 불면증이 참 많아요. 특히 노인 우울증은 불면증이 약 80% 정도 우울증 환자에가 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잠을 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찍 새벽녘에 깨요. 새벽녘에 깨요. 그래 그런 그 우울증 그 신체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통증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통증이 많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신과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너희들 나가가지고 환자가 어디가 많이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찾아오면은 그들에게 검사를 해가지고 아무 신체적인 원인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우울증으로 보고 치료해 주는 것이 명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그렇게 할 정도로 통증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은 그 외에도 뭐 식욕이 감퇴하고 체중도 감소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울증을 앓다 보면은 아침하고 저녁하고 조금씩 달라요. 아침에 굉장히 버덕인 사람이 있고요. 오후에 버덕인 사람이 있어요. 이 일중 변화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의 한 50%가 우울 감정보다는 약간 신체 증상을 나타낸다 해서 다른 용어가 하나 있어요. 가면을 쓴 우울증. 뭐 신체적인 질환이니까 신체적인 아픔이 있으니까 정신과를 찾아가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과라든지 신체 질환을 보는 데를 찾아가요. 진짜 그러고 그렇게 많이 찾아간. 어떤 유명한 정신학자 모슬레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지 못한 슬픔은 몸을 아프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시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내는 환자가 약 그런 병원을 찾아가고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7배 내지 10배 정도의 환자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코로나 브루가 얼마나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소아청소년하고 노인 코로나 브루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소아청소년들은 참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코로나 어른들하고 좀 다르게 무슨 걱정이 있겠냐, 부모가 돌봐주는데.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애들도 많이 우울증을 코로나 브루에 앓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좀 특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좀 더 어린 애들은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애가 대개 대소변을 한 2살 정도 되면 가리죠. 그런데 또 오줌을 싸기 시작해요. 야뇨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빨고 있고 짜증도 내고 공격적이고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밥 먹는 습관이 편식이 막 생겨본다든지, 얘가 집중력이 없고 온다든지, 또는 애착 행동이 나타나요. 애착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요. 예를 들면 장난감 하나에 꽂혀 있다든지, 자기를 길러줬던 사람의 옷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 옷하고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그걸 막 잡고 다녀. 자기
몸속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액착능력을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공격성이 증가, 또 비행을 한 청소년이 많다든지 이런 학습 장애를 나타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아이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뭔가를 들어줘야 해요. 들어줘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애기한테 들어주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해요. 노인들은 그럼 어쩌냐? 노인들은 불면증이 많아요. 불면증이 많으면은 뇌에 불량 단백질이 축적이 됩니다. 불량 단백질이라는 것은 치매가 나올 때, 치매를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치매가 너무나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노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이론이 나와 있어요. 베타 아미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은 나쁜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뇌에서 분해되고 나와버리지 않고 그것이 뇌 안에 있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 찌꺼기가 축적이 되면 치매가 된다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거 보냐면, 그것 베타 아미로이드의 그 찌꺼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뇌 치매를 만드는 우리 해막, 뇌에 있는 해마가 더 먼저 위축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베타 아미로이드라는 것이 조금 더 관심을 좀 안 둬도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베타 아미로이드이 뭐냐? 타우 프로테인이라고, 또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뇌를 망가뜨려 가지고 치매를 만든다. 자,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면증이 증가하면은 베타 아미로이드가 축적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수면을 방해를 놓게 되고, 이 수면의 장애가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이게 치매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잠과 각성, 잠을 잤다가 깨어나고 하는 이것도 죽인데, 이것을 조정하는 데 어디냐 하면은 우리 뇌 안에 가서 제일 겉에 부분이 뇌 피질이 있고, 그 다음이 간뇌라는 것이 디엔세파론이라는 간뇌가 있고요. 그 밑에 가서 중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라는 그 부위에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치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수면에 장애가 오게 된다. 또 그 부분에 있는 그 피넬, 그 송과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과선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은 잠을 자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새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상품이 나와서 돌아다니죠. 그 수면제인 양. 그런데 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감소하게 해서 노인들은 불면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치매 같은 인지기능 장애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면은 낮에 축적이 되었던 베타 아미로이드가 이제 낮에는 축적이 되다가 밤에 잠을 자면서 분해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치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불후의 심리적 방역입니다. 이제 가장 가벼운 것은 뭐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코로나 불후를 앓고 있는 사람의 80%는 정상적인 보다 조금 심할 뿐이지 그렇게 위험수위, 임상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20%만 관심을 둬요. 그러면 가벼운 우울감은 뭐냐? 먼저 운동하라. 걷기 운동을 많이 해라. 걷기 운동을.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고 잠도 충분히 자라.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좋지만은 서로의 사람들 간에 교류를 해라. 교류를 해라. 마음을 좀, 그다음에 마음을 정리하고 명상을 좀 해라. 명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서울대학교 서울 정신 건강 복지 센터가 있어요. 이제 요새 참 나라가 좋아져 가지고요. 각 구마다 저 북구에도 정신 건강 복지 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위해서 나온 캠페인인데요. 하하 호호 캠페인.
참 재밌네요. 우리가 밥 3끼 먹듯이 하루에 3번은 최소한 그냥 우리가 목을 터뜨리게 그냥 그 웃어라, 이게 억지로라도 웃어라는 게. 웃어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 털어놓고 말을 해라. 그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먼저 인사를 걸어라. 무조건 인사를 해라. 참 그 긍정적인 태도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상대방의 위로의 말을 많이 건져라. 괜찮다, 또는 사랑한다, 또는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5번째는 잠들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너한테도 해라. 자신에게도 나 괜찮다, 나 참 건강하다, 나 지금 오늘 또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주님과 많은 교제를 했다, 이제 이렇게 칭찬하고 자거라.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코로나 브루 예방 치료 전략입니다. 아까 마찬가지인데요. 첫째는 거리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뒀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를 가까이 지내라. 마음을 멀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산책을 하고 해서 하라. 왜냐하면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라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 여러분들이 저 나이 자신 중년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오지 않기 위해서 햇볕을 쬐가지고 비타민 D를 좀 생성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것보다는 햇볕을 쬐다고 햇볕을 쬐면서 그 길을 1시간 이상 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오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가장 그 좋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 활성도가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좀 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살자. 그러면 굉장히 그 도와주는 것이 보람 있고 우리 자신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우리 이웃에 있는 노인들에게 자주 전화도 하고 안부도 전하면서 그들도 많이 챙겨주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그 요사이 그냥 너무나 여러분들 메시지를 많이 받잖아요. 너무 많이 받고 그냥 어쨌든 그 요사이 뭐 환자가 조금만 더 많이 발생하면 그냥 그 전화 우리 핸드폰이 소리가 끊어질 때가 없어요. 계속 와요, 메시지가.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정확한 곳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오는 메시지는 받더라도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는 잘 걸러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불우를 원래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벼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산책 이런 것을 해서 한 46% 정도가 그랬고요. 집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더라고 합니다. 잠을 찾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우울한 것, 특히 코로나 브루라든지 하는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들을 자기 방식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무조건 무슨 병에 걸리면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갖고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이렇게 갖다 힘들게 해버려요. 그 사람 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무슨 죄져 가지고 그 벌로 지금 내가 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하도록 하는 축복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아셔야 해요. 너무나 몰아세우지 마세요.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되게 정신과적인 질환이 오면은 마음도 약하고 어째 견디는 힘이 적냐. 그러면서 좀 강해라. 믿음을 크게 가져라. 자기는 각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막 강요를 해.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게 참 문제예요. 귀신 들렸다 오고 사탄이 틈탔구만 이제 이런다. 사탄을 해보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탄이 틈탔다 오고 귀신 들었다고 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버리면은 어떤 강한 사람도 무너져요. 정신적으로 무너져. 또 강한 사람이 여러 잔번치, 우리가 그 권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번치를 약한 번치라도 여러 번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듯이 스트레스가 오래 가버리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정신적인 질환에 빠져요. 우리가 그걸 잘 아시라 그 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우울증에 대한 치료적 대책인데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잘 영적으로 또는 그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좀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 사고를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부정적 사고는 우울하게 만듭니다. 뭐든지 희망이 없으면 우울하잖아요. 뭐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여러분 바람광야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 보내지 않아요? 그 등에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된 적과 꿀어넣은 땅이라고 주셨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들은 어땠어요? 10명은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을 보니까 웅장하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그렇게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개성을 인정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말로 특별한 기질과 개성을 주었어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다 주었어요. 다 가능성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걸 알으셔야 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안 준 능력을 발휘하고 살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에 맞춰 살아야 해요. 그다음에 자기 생활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치료하고 관계돼서 엘리야의 치료하시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치료하시듯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라고 보셔요. 그 대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엘리야가 어쨌어요? 바알 선지 450명을 다 죽여놓고 아합과 그 마누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나서 그가 도망을 칩니다. 정말로 완전히 우울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 혼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불안 속에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너 왜 여기 있냐? 너 할 일은 여기 아닌데 왜 이렇게 사막에 와서 앉아 있느냐? 호렙산에 왜 이렇게 있느냐? 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기를 알아야 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라. 여러분 아프면 열심히 먹고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줘요.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위로하십니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남겨진 사람들이 지금 있어.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코로나 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코로나도 용서해야죠. 코로나가 우리 참 적이지만은 용서해. 왜? 그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맡는 것이 좋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보니까 어때? 사도 바울 이야기죠. 자기가 어느 형편이든지 자기가 처할 줄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코로나 불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코로나 레드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그냥 별로 중요해요. 코로나 레드가 왜 문제냐면은 화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화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화병. 얼마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구박을 받고 살았던지 정말 천덕꾸리였어요. 천덕꾸리. 그래서 그분들이 암에 화가 막 하나 차 있었어요. 지금도 이 화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화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화병이 생겼어요. 화병. 얼마나 많냐 했더니 서울대 병원에서 작년도에 8월 초에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2단계 때 조사를 했어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것이 62.7%, 분노 코로나 레드가 11.5%였어요. 그런데 8월 말이 되어가지고 2.5단계가 됐어요.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불안한 것은 62.7%에서 47.5% 줄어지고 분노는 11.5%에서 25.3%로 늘어나 버렸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분노한 사람들 많이 봤죠. 마스크 좀 쓰라고 대중버스 기사가 아저씨 좀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네가 왜 나 마스크 쓰라고 하냐고 두드러 패고 싸우고 얻어맞고 우리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시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아주 심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흔적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분노는 하나님이 준 속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너무 해를 줘요.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심할 때 이 분노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게 나빠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뭐냐 하면은 우선 학습을 하자. 코로나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을 하자. 분노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노가 만들어지게 만들었던 두려운 상황은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는데 걱정을 100가지를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 100가지의 걱정을 갖고 우리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걱정을 하고 와요. 걱정을 하고 와요. 제일 많은 걱정이 뭐냐? 죽을까 봐. 또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의진하고 그렇게 살까 봐. 막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96명 96가지는 걱정할 것이 아니더래. 나중에 보니까 오직 4가지만 걱정할 것이더래. 그런데 그 중에 2가지는 자기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더래. 그리고 2가지만 조금 힘이 드는 걱정이더래.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죠? 오늘 또 걱정하시다 지금 걱정이 하나 쌓여갖고 여기 오셨죠? 그 걱정이 쌓여지면은 그게 분노로 터뜨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알아보자. 사실 두려울 것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분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드러내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안 돼. 상대편도 좀 생각을 해야죠. 그걸 좀 억눌려 가지고 좀 낮은 목소리로 자기 드러내. 우리가 보면은 말들을 하는데 보면은 그냥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해. 딱, 예. 이 내가 지금 정당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싸워요, 싸워 그냥. 근데 별로 가만히 들어보면 성질 낼 거 아닌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갖고 해. 드러내더라도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드러내. 그 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한 것, 현재 일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좀 두자 말이야. 지금 이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뒤에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없고 우리가 특별히 잘 나타내고 아까 같이 특수한 기사나 두드러 패는 그런 못된 놈들 말고는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분노들을 지금 갖고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년 1월 10일 첫 발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온 후에 지금까지 1년 약 2개월 정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와 같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당했고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님,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장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를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코로나 불호와 코로나 레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하시는 역사하심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일상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